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냈던 편지이지요. 쓰여진 시기는 주후 63년에서 한 65년경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중간쯤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디모데 전서를 썼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디도서를 썼고,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히면서 디모데 후서를 쓴 거죠. 그레데라는 것은 그리스 나라의 남쪽에 있는 한 섬입니다. 그 섬은 땅이 참 좋아서 농사도 잘 되지만 이 그리스 대륙 그 땅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무역도 하고, 그래서 해운업이 아주 발달된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레데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잘못된 유대주의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헬라 문화가 그레데에는 아주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해를 횡단하는 선박들, 오가는 떠돌이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군인들이 훈련지로 사용되었던 곳이 그레데이기 때문에 좀 험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레데에는요, 나태하고 방탕하고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1장의 1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격려하고 위로함과 동시에 목회할 때 좀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또 잘못된 교훈을 꾸짖고 바로잡고, 그리고 디도가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지 그 부분을 자질과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리더로 세워져야 될 부분들을 직분 맡을 분들에 대해서 좀 격려하고 또 훈계하고 어떻게 그들이 세워져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든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보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느 때와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지식과 소망, 영생의 소망을 깨닫고 알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성장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마지막 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인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율법에는 그러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 오히려 반대로 질문되어지는 그 질문에 이 사람이 율법교가서 당황을 했는지 엄격결에 자신이 율법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옳도다. 그 말에 이 율법 교사가 엄격결에 칭찬을 받아서 약간 업됐는지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더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데 쓰러져 있는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와서 지나가다가 보고 역시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다 옷이 벗겨지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그 유대인을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이 타고 왔던 짐승에 낙이든 말이든 태워서 주막을 가서 그 주막에서 내려놓고 돌봐주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그리고 2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생각하기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교사가 서슴지 않고 얘기하죠. 사마리아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예수님은 너도 사마리아와 같이 가서 행해라 라고 말한 거죠. 사마리아인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요 무시당하고요, 그 피가 섞였다고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거기가 무너지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다 보니까 피가 섞여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개같이 여겼고요, 정말 우습게 여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피해 다니고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자기들도 유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억울하고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서럽고, 아니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미웠겠어요. 그런 유대인이 강도를 맞아 쓰러져 있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제사장은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어쩌면 가서 넘어져 있는 거 한 대 더 때려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잘했다 라고 발길질이라도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될, 그래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사마리아 이 사람이 오히려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며 주막에, 그리고 2데나리온, 이틀치 임금, 그 당시에 이틀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내어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더 필요하면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 가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율법 교사가 대답했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사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 오류예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너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앞에 너가 서서 겸손히 너를 바라보면 정말 너가 그렇게 사니? 너가 사마리아인 같이 사니? 솔직히 자신을 서서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 때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걸 당연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 십자가가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웃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원수와 같은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위급한 상황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정말 그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가서 돌봐주고 일으켜주고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가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답게 삶을 살아낼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에 처한 소망 없는 자, 상처와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정말 가서 손을 내밀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진짜 이웃은 도와주고 자신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도와준 사람 이웃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 주위에 누가 나의 진짜 이웃이지? 생각하게 되죠. 누가 나의 이웃이지?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안 도와줬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하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무시당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힘들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었던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웃이 너도 되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이웃이 되라. 가서 행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평소에 잘해주는 제사장이, 평소에 잘해주는 레위인이 이웃,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웃이 되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때문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바보라 그래도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해주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고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싶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진짜 여러분이 중요하다면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 사는 게 사실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언젠가 ACC 하나님의 성에 호주의 스테이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한참 성장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꽤 오래전 일이에요.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제 머릿속에 꽉 박혔어요.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설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본인 생각에 설교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정말 담임 목사님이 앞에 앉았는데 막 적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받는구나. 야, 내가 진짜 막 너무 잘했구나.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 날 담임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생각이, 야, 자네 설교는 정말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설교였어.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막 기대감을 가지고 칭찬받을 막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나간 거죠. 그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이 그 적었던 종이를 꺼내더니 보니까 11장인데 일일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 11페이지를 써서 갖고 온 거예요. 11페이지를. 근데 그걸 듣는데 점심을 먹다 말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뭐 그 마음속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좌절감과 절망감과 뭐 이건 뭐 실패감과 뭐 부끄러움과 막 또 화도 나고 뭐 별의별 막 눈물이 줄줄, 뭐 점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다 끝내더니 정말 자기는 다시는 그 교회 설교 못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다 끝내고 나서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하라고.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하라고. 그 말에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쳐다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commit. 자기 뭐냐면, 나는 너가 훌륭하고 성공적인 목사가 되는데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직역을 한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다시 설교를 했대요. 물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죠. 그걸 통해서 그 담임 목사님도
그런 훌륭한 제자 목사님을 두었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실은 기억에 남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요, 사실은요,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복을 숨겨놓고 계신 거예요. 무조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아무도 데려가지 마, 너 혼자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죠. 그것 때문에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서로 땅과 물을 놓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잖아요. 그 롯에게, 야, 너와 나는 한 친족인데, 가족인데, 너 목자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으니까 너 앞에 땅이, 너가 이제 떠나가라. 너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자신이 삼촌이고 어른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된 땅으로 가는 곳에 조카 롯이 붙어왔으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할 길을 가면서 조카 롯 보고 나 말고 딴 데로 가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한을 주었던 거죠. 롯도 아브라함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선택권을 줘서 보니까 저 북쪽으로 요단강 지역에, 강이 있는 지역에 너무 땅이 비옥해 보이고 푸르고 좋아 보이니까 그 땅을 선택해서 가죠. 그 땅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적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풍부하고 막 땅이 좋고 복 받을 수 있는 땅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너가 거기 가면 난 반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으니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간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 가라 축복해주고 떠나는데 축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고 결국은 거기에 갔다가 많은 사람들의 붐비고 좋은 땅이니까 늘 전쟁이 있어서 시날왕,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 네 왕이 쳐들어와서 밑에 세 왕과 붙어 결국은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양식 빼앗기고 가축 빼앗기고 재산,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싸워 뺏어가지고 왔던, 그리고 그 고모라 땅 소돔 땅을 나오다가 아내가 그 땅을 못 잊어가지고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 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창세기 13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라. 북쪽만이 아니요 다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롯에게 자비를 베푼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을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 아닙니까? 뭐가 믿음이고 뭐가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땅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톨스토이가 길을 가는데 거지가 다가와서 적선을 해달라는 거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님, 나의 형제님 미안합니다. 내가 돈이 있었으면 드렸을 텐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거지가 순간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에 살짝 눈물이 고이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구걸한 것보다 지금까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나의 형제요, 친구요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 나에게 손가락질했고 더럽다고 무섭다고 피해 다녔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와서 따뜻하게 손을 얹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돕는 것을 크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웃에게 돈을 주든 기도를 하든 뭐 도와주든 힘을 쓰든 거기에 핵심은 그걸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고 세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었던 형제요, 나의 형제요, my brother. 그 거지 그 말에 위로가 되는 것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미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다가가서 손을 얹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위로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내 이름만 내려놓으면, 내가 틀렸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볼까봐 두려운 그 두려움만 내려놓으면, 내 의지만 내려놓으면, 내가라는 누군데라는 것만 내려놓으면,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누구에게라도 손을 들어 축복하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죠.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내가 조금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것 좀 내어주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의 금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복이 되기를, 그래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